하는 얘기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과 악과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전부 다 그 뜻대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하는 주체가 누군가 하면 본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글쎄 그 문제를 뭐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좋지만 생사관에 초점을 좀 맞춰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논의가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일반론적인 선악의 문제, 제가 다른 데 가서도 말씀드리다 보면 그 문제 제일 많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기독교 신앙하는 분들한테서 그런 질문이 제일 많이 나는 거더라고요.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여기 천도교에서는 하늘님은 선악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지공무사하신 하늘님 불택선악하신다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하고 그 하늘님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윤리적으로 아무리 옳다고 얘기해도 하늘님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하늘님한테 그거 해결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게 이게 근본적인 문제, 뭐 생사관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근본적인 천도계 관하고는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그 신관하고 아마 가장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문제는 선악의 문제는 이 정도.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이제 저도 이 얘기를 자꾸 보고 싶지는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구체적으로 여쭤보자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재산을 가지고 오직 자기만의 일을 쓰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또 많이 바꾸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충동적인 시력이 됐던 이 생사관에 있어서는 거기는 선악 부분은 하지 않는다가 그냥 답이신 건가요? 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리키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착하게 쓰면은 당연히 착하게 오는 거죠. 점점 착해지는 거고. 마음을 악하게 쓰면 점점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지 선악간 마음용사 이는 역시 기운일지 않은 그 순선생 말씀이 있거든요. 선악간 마음을 쓰는 거는 하늘님의 기운에 의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은 마음을 착하게도 쓸 수 있고 안 착하게도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사람 마음에는 있죠. 선악이 있는데 착하게 쓰든 아니면 그렇지 않게 쓰든 전부 다 하늘님 기운에 의해 가지고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것이죠. 그럼 사람이 어느 쪽으로 쓸 것인가는 본인이 선택의 문제에 있다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신관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 선악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릴 때까지 나중에 별도의 선악 문제에 대해 가지고 윤리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질문은 저는 바라기는 제 이거 글을 쓴 내용 안에서 이렇게 해주면 논의가 좀 더 압축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없어요. 물이 있어요. 여기서 말해도 될까요? 들립니까? 네. 지금 선악 문제 좀 언급하셨는데 조금 방향을 바꾸면 종교와 정치의 관계일 것 같고요.
생사관 내재적으로 보면 굉장히 생각해야 하고 관련 있는 그런 강의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종교와 믿음과 실천 이 관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종합선교도 34년 뒤에 종합천년주의로 종합혁명으로 분출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영과 우주가 하나임을 아는 것, 깨닫는 것,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해도 그 깨달으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관건이 아닐까요? 그렇게 보자면 어떻게 보면 이 생사관은 굉장히 공허한 그 감이 같아요. 왜냐하면 실천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주거든요. 지금은 각자 유심으로 그냥 살아라. 이렇게 미치게만 위해 선악도 없다. 그러니까 나도 귀신이다. 이런 게 대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공치로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가 완전히 부패했다면 그 당시 수문이 종합을 청량할 당시 그것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 실천의 당위성이 앞서 말한 영과 그 우주의 합일 거기에서 도출되지 않거든요. 즉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포덕처나 강대청생, 고부관리 이것이 구현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개체 성령이 설령 마음의 본체, 즉 외유, 기화, 외유심력 깨달았다고 해도 고부관리의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사람은 세상은 변함없이 척박하고 불평등하고 이 생육과 증오가 난무하는 상태로 머물 것이고 정의를 깨달은 것과 공식 실천의 관계가 계속 무너진다. 수은이 지금 살았더라면 종합혁명 당시에 뭐라고 말했을까? 해월 신사도 보면 굉장히 주저하다가 나중에 기포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성령 축소에서 지금 말씀하신 요한성사도 보면 종합혁명 당시 국주로 활동했고 나중에 3.1운동도 민족 대표로서 독립선언서도 주최했고 자기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그 행동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생사관의 요체를 아는 것과 그 다음에 행동, 종교와 정치 이 관계는 저는 한꺼번에 풀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합선동은 처음에는 교정 쌍전을 주창했어요. 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은근슬쩍 궁으로 돌아와가지고 실천 부분은 의아무하게는 그런 측면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별다른 질문은 아니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생사관에서 실천에 대한 이야기, 고부감민하면 더불어 사는 평등한 세상을 구현하자는 건데요. 그러려면 뭔가 바꿔야 하는데 그냥 난 이게 깨달았어. 생사관이 이런 거. 그래서 그 깨달으면 끝날 수도 있고 이건 각자의 유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든 말든 나는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와 정치는 한 몸이면서 또 대립이 있거든요. 영성을 추구하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게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 무관심, 사회 정치와 이쪽을 축구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세상이 부패해지는 것도 죽진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변지법적인 관계인데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제 전공이 정치 철학입니다. 그래서 천도교를 보면서 가장 그 마음에 쏙 들었던 얘기가 그 시천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도덕가에 좀 전에 그 인용했던 것도 도덕가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의 수속 동정 이는 역시 귀신이요. 좀 말이 조선시대 말이라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 옛날 말입니다. 그리고 선악간 마음용사 이는 역시 기현이요. 말하고 웃는 것은 이는 역시 조화로세. 그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말이 지금 마음속에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마음용사. 선악간 마음. 네. 선악간 마음을 씀씀.
이게 어떻다? 이는 역시 기운이. 이게 요즘 사람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조화라든가 기운이라든가 아니면 그 귀신이라든가 하는 말은 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늘의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란 거는 그 뭐 미묘난척한 거를 귀신이라 그래요. 잘 알기 어려운 거를 귀신이라는 거고,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인 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강불식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그 강에서 끝이 없는 거예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기운. 그 조화라고 하는 거는 그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화라고 하는 거는 만들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조화라 그래요. 옛날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님의 그 활동, 작동 방식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운과 조화와 귀신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기운이고 이 자연하고 관계돼 가지고 주로 조화라는 표현을 갖다 쓰고, 그다음에 이제 이기와 관계가지고 그 기운이라는 표현을 쓰고, 전부 다 하늘님의.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저는 뭐 이 말씀을 참으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또 이렇게 드려서 식상한 분도 계시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인용을 하면, 그 일지선서라는 그 제가 그 벽암록에서 그런 벽암록하고 전등록하고 그 선불교 승려들의 그 얘기를 갖다가 그 엮어둔 책인데 그 예전에 읽었어요. 아주 오래된 거죠.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달마설익이라 그러잖아. 달마가 동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까닭이 뭡니까? 그 선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달마라고 하는 건 잘 아시다시피 진리잖아요. 진리가 어떻게 불교라는 게 그 인도에서 왔으니까 서쪽에서 중국으로 왔느냐. 뭐 이런 거 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이 스님은 엄지손가락 그래. 제가 우이동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엄지손가락을 드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는 손님마다 이거 하나 들으면 끝이에요. 다른 그거 뭐 없어요. 그러면 그 오셨던 손님들이 크게 배우고 갑니다 하고 전부 다 절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그 스님이 맨날 하기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질문해요. 진리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엄지손가락을 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그 손님으로 온 그 스님도 자기도 엄지손가락을 탁 들어요. 그러니까 그 엄지손가락을 듣던 그 스님이 옆에 있던 과도를 갖고 확 잘라버려요, 엄지손가락. 그러니까 이 엄지손가락이 졸지에 날아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 스님은.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났는데 어느 날 떠나가지고 이제 다 이게 아물었던 모양이에요. 와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또 물어요. 스님이니까. 뭐 부처가 뭐고 그 깨달음이 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양반이 손을 탁 들어요. 그러니까 있습니까? 잘라버렸으니까 없는 거예요. 이 없는 거를 탁 보고서 그 내가 그랬다나 그런 얘기가 그 벽업록에 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천도교 그게 명확하게 된 게 천도교 와가지고 이 구절 도덕가에 있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진짜 모든 게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그 소리를 많이 해요. 손가락을 하나 들기 위해 가지고는 뭐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손끝이 됩니까? 그러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손가락이 있어야죠. 심줄이 있어야죠. 근육이 있어야죠. 뼈가 있어야죠. 오만 가지 얘기가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 하면 뭐 마음이 있어야지 이렇게 끝까지 가요. 근데 그 마음 뒤에는 그러면 마음이 있으면 되냐, 네 마음이 다냐, 그러면 네가 들고 싶다면 뭐 드냐, 그러면 이게 다 어디서 왔냐, 하여튼 복잡해져요. 근데 결국은 무슨 얘기를 갖다가 하냐, 말씀을 갖다가 드리려고 하냐면 이 손가락을 하나 드는 게 우리는 손가락 하나 드는 게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 하나를 보고 끝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수적 동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수적 동정을 할 수 있느냐. 그 수선생 그 도덕가에서 그게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는 하늘님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드는 거, 말하고 웃는 거, 선악한 내 마음 쓰는 거, 이 모든 게 사람들은 잘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자기가 생각이 못 미쳐서 그렇지, 전부 다 그 안에는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스님은 자기는 손가락 하나 들었지만 우리 왜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오동나무 잎이 하나 떨어지니까 천하에 가을이 왔으면 알겠노라. 비슷한 얘기예요. 손가락 하나 들지만 우리 사람들은 손가락만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손가락 하나가 있기 위해 가지고는 우주가 있어야 되고 이 안에 하늘이 있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하늘의 작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는 건가? 아, 이 우주 만유에 이게 철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늘의 이치라는 거예요. 모든 거 안에는 이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다 하늘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 사는 세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나들이 밥 먹고 뭐 이거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마어마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그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학생이에요. 학생인데 별 어떻게 해가지고 병에 걸린 학생이에요. 이게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에요. 근데 화학산에 와가지고 그 대강령이 됐어요. 대강령이 됐다는 건 영이 있는 걸 갖다가 그 몸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강령이 된 다음에 어떤 게 달라졌습니까? 하고 그 학생한테. 그러니까 그 학생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옛날에는 밥을 그냥 귀찮아가지고 또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챙겨 먹었는데 강령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갈하게. 내가 먹는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모신 하늘님을 강령이 됐으니까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밥을 먹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늘님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뭐 옛날처럼 그렇게 막 그 음식을 함부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못해 먹겠다. 그게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정치 문제하고 연결이 인간 사는 세상하고 그게 무슨 관계냐?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완전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 달라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가 전공을 정치학을 했지만 뭐 얘기가 되게 길어지는데 예? 예? 이게 뭐 생사관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잠깐 가지고 엄청나게 바꿔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치 사당에 있어가지고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치학을 하는 사람이 제일 연구를 많이 하는 게 우리 공화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화정이라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게 철인왕처럼 이게 최고다. 한 사람만 깨달으면 되니까 그죠? 아니다. 무슨 얘기냐? 다 보면 정치는 다 이 사대부 같은 엘리트층이 정치 엘리트 국회의원들처럼 이 사람들이 다 하고 귀족이 다 하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 논쟁이에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세상은 다 민중들이 하고 민이 하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세 가지 논의가 어떻게 보면 정치사상의 큰 문제예요. 근데 저는 이런 논의가 상당히 무력화되는 걸 갖다가 직접 느낀 적이 있어요. 언젠가 하면 2002년도 월드컵 때, 제가 우이등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월드컵 때요. 제가 천도기로 하게 된 어떤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때 간담회를 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때 이제 화학산에 올라가서 얘기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축구에 월드컵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예, 그런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이렇게 여쭙거든요. 말문을 열어드리는 의미였어요. 그동안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개벽을 할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알려져야 합니다. 그게 2002년도예요. 월드컵이 그랬잖아요. 그죠? 알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흥하시면 전 세계에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는 개벽을 해는 종주국이기 때문에 종주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감흥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우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나오는데 제가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뭐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월드컵의 그 4강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진짜 하늘의 간섭이라는 걸 전 추상적으로 무형의 어떤 그 부질없는 공상의 뭐 이런 거로 생각을 하는 게 실감이 별로 안 갔어요. 하늘을 모시고 있어요? 뭐 하늘을 도대체 어떻게 모신 거야? 이런 생각. 하늘의 그 통에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 하늘은 한 사람에게도 감흥할 수 있고 엘리트 선수들 11명에게도 감흥할 수 있고 온 국민에게도 감흥할 수 있고 전 세계 사람에게도 감흥할 수 있고 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역사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관이 안 바뀌겠습니까? 매일 그런 거 가지고 그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그때 그 제가 그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종교라든가 영성이라는 게 실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작용하네. 그렇게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데서 뭐 우리나라의 월드컵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만 바뀌었는데 그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지향도 똑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별의별 정치학 가니까 그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이 말씀을 드리려면 이게 자꾸 끝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생략하고 그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의 차원이 좀 달라져요. 확실히 이걸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무관한 게 아닙니다. 역사하고도 무관한 게 아니고 인생하고도 무관한 것도 아니고 정치하고도 무관한 게 아닙니다. 이 생사관이 달라지면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보통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장 무서운 게 진짜 무서운 게 종교 아닙니까? 이 생각이 달라지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거. 삶과 죽음에 대한 그 자기의 생각이 달라진다고 하는 걸 갖다가 그냥 우리는 그 자기의 뭐 어떤 그런 게 달라진다고 하는데 진짜 계백입니다. 제가 그 우이동에 있을 때 어떤 분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신계백이 곧 물질계백이다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을 한번 바꾸면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몸에 수많은 세포가 죽고 태어나거든요. 그때 그 죽고 태어나는 그 세포의 기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마음이 영향을 미쳐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이 다 감흥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발상을 하고 이런가에 따라 가지고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포가 달라져요. 실감이 안 나죠. 그렇지만 그걸 이제 요즘 그 그걸 뭐라 하냐면 뭐 사이코 그 바이올로지컬 아니 스피리추얼 사이코 그다음에 이 바이올로지컬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세계에 관계돼요. 영과 마음과 이 그 육신의 그 세포의 관계 그뭐그 과학자들이 그 많이 연구하더라고요. 다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에는 우리가 뭐 생각을 받고 그게 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로 그 바꿔지는 겁니다. 그 물질이. 아직까지 우리가 실감을 못하는 거죠. 왜 실감을 못하냐면 뭐 그런 건 아마 내한 근데 바꿔보라 이거죠. 네? 뭐 좀 보여봐라 그런 거죠, 그죠? 마음을 써가지고 뭐 그런 걸 이제 대부분 많이 얘기를 하죠. 뭐 그런 것도 저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뭐 여기서 그런 얘기까지는 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안 그런 것 같지만 많은 변화를 갖다가 가져줍니다. 그거는 너무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그 마음이 다 만들어 나가는 문명이란 게 다 마음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문명이란 그 자체가 마음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연의 질서와는 다른 거거든요. 네.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말씀 드리다 보니까 말이 길어져가지고 좀 죄송한데 단답형으로 이렇게 좀 선생님, 그러면 오늘 말씀 이렇게 듣고 제가 집에서도 선생님이 주신 이 파일을 좀 보면서 왔거든요. 근데 이해가 너무 안 돼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그러실 것 같아요. 질문을 못 드리겠어요. 음. 근데 이게 이렇게 이론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우이동 수련을 이번에 처음 갔거든요. 수련을 통해서 제가 뭐 강령을 모시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이번에는. 그런 강령이나 그 하느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낀 후에 이런 글귀를 읽으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를까요? 어떤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저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쉽답니다. 네? 너무 명명하고 싶다. 쉬우시죠? 그런 마음 공부를 더 한 후에 이런 문구를 좀 읽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 진짜 어려운 말씀이에요. 지금 어떻게 대답을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저희 아버님이 살아나시면서 육신은 떠나도 마음은 항상 저희랑 같이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평상시에 이렇게 신고로서 아버지랑 부모님이랑 소통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내일 모레면은 대신사님 하는 기도식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돌아가신 아버님과 요 말씀만 딱 그 간단하게 드릴게요. 화학산에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어머님 얘기를 하세요. 어머님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정신이 이렇게 그러셔가지고 하여튼 그거를 잘 이렇게 봉양하신 분이에요. 진짜 효도하신 분. 그분이 와가지고 계속 어머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힘든 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을 하는데 저한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머님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머님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어머님의 영은 선생님이 자기가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그 생각을 어머니를 그렇게 계속 생각하시면 그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다니까 늙으셔가지고 뭐 얼마나 힘든 그런 하여튼 제가 뭐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하여튼 되게 힘들게 이렇게 봉양하셨거든요. 힘든 상태는 그런 걸 계속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니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이쁘시고 가장 좋으실 때 그 어머니를 생각하시고 예? 어머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마.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 어머님의 영이 본인이 그런 걸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어머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어머님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그 어머님께서는 어디 따로 영어로 이렇게 방황하고 제사밥 먹으러 다니고 뭐 여기저기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늘님과 하나가 됐다고 생각하라.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아버님도 어머님도 하늘님과 하나가 됐다고 생각하면 돌아가셔가지고 그 영은 나 개체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됐구나. 그때 그 하나님의 영은
그 하나가 됐으면 그 하나가 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딱 하나로 뭐 따로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그 말씀드렸듯이 그 영은 세상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그래서 세상에 이미 나와 계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건 어머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고 그 혼자 계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늘님의 영과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셔야지 그 개체의 영에서부터 해탈이 된다 그럴까요? 벗어난다 그럴까요? 자유로워져 가지고 하늘님의 영과 하나가 돼 가지고 이 그 자성과 우주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러면 어디 계실 것 같아요? 하늘님과 영과 하나가 되면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곧 부모의 마음이 되는 거고 그 부모의 마음이 곧 하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여기서 뭐 불교에는 49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49제라면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49일 동안 영이 떠돌다가 어디 다시 영으로 태어나라 이런 얘기인데 손덕이는 그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손덕이는 돌아가신 그 영께서 대체의 영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영과 하나다. 하늘이 영과 하나가 딱 되는 순간에 그 이미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영이 아니라 이 사람과 같이 이렇게 있는 거다. 그 사람들이 이걸 제일 이해하기가 힘들어하는 면이 뭔가 하면 내 영이 어떻게 조상의 영이 다 와 있느냐. 잘 이해를 내 영에 어때 억대 조상의 영과 그런 게 다 와 있느냐. 그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뭐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 이거 성인 주제에 대해서 뭐 미설고사하다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다 와 있는 게 분명해요. 왜 분명하냐면 나중에 어느 정도 그게 되시면은 그때 실험을 하셔야 돼요. 일단 하늘님의 영과 강령이 돼서 마주치게 되면 그 모든 영과 자유롭게 돼요. 왜? 이 하늘님 영 안에 모두 다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다 개체만 생각을 해서 그렇지 그 하늘님 영 안에 모든 개체 존재들이 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을 우리가 그 영이 자유롭게 그러니까 대신선님의 영과 뭐 우리 스승님들의 영과 그 영이 여기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은 그 모든 능력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무조건 하나님 영과 하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따로 자꾸만 이렇게 모시거나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 돌아가신 영은 진짜 해탈이라 해야 되나요? 거기 그 개체에서 벗어나기가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도와드리려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그 드린 말씀이 참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뭐 일일이 다 하기는 힘든 시간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문제를 조금 더 강량도 되시고 그런 다음에 좀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예정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문환 교수님 오늘 설법을 정말 이해하려면 우리가 오 교수님 저작을 다 섭렵을 하고 또 오 교수님 수련하시던 그런 뒤를 밟아서 또 해보고 우리 자신이 많은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말씀을 진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 교수님께 박수 제가 감사합니다.